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앞에 섭시다. 예배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낌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로 향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원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빨리 가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역을 안 들어가고 삥 둘러서 갑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결해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나라가 망하고 이제 수도가 이제 점령이 되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그 지역 사마리아인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특성을 없애고 민족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융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민족이 섞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도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신 거죠.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거는데 물을 달라고 하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뭐가 특별한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예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면 대체 영을 뭔 영이고 진리는 무슨 진리인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알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개역 개정을 쓰는데 그 전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인데 거기는 여기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 번역이 잘 안 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을 이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원어에 능통해서 원어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번역된 성경 버전이죠.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는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번역이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은 워낙 학자들도 유명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원어도 원활하게 다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번역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남아서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이제 예배 오늘 설교 포커스가 놓칩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고 영은 우리가 잘 알고 무슨 영인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예배의 형태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가끔의 행사를 하다 보면 원래 오늘 지금 예배처럼 뭐 묵도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한 좀 가라앉은 그런 예배 형태를 띠고 있다. 행사를 하면 막 이제 방방 뛰기도 하고 막 찬양도 막 하고 뭐 중간에 다 생략하고 말씀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중간에 나가시면서 이게 예배야?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약처럼 소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탁 따라가지고 피 쫙 뿌리면 여러분 경건하다 그러실 거예요. 징그럽다고 다 도망갈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였죠.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형태였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짐승을 딱 죽여가지고 피를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나요? 겨우 짐승 따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체 제사는 왜 드렸던 걸까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효력이 없는데 뭐하러 드렸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서 죽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누구를 포커스를 맞추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들이 실제로 실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양을 잡아서 우리 대신에 양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양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도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했죠. 실제 멸망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 때 포로기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무너져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나 뭐 이사야서나 이런 이제 선지자서 대 선지자서에 보면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이가 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예배의 형태는 되게 단순해요. 일어나서 한 명이 구약의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낭독을 해요. 그게 예배 핵심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긋고 이야기하는 정도, 강론하는 정도였고 본질, 핵심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뭐에 대한 성경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기에 끌려와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걸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가 어땠냐면 성찬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뭐와 관련된 말씀을 주로 전했냐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됐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나 포로기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예배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제가 깜빡하고 오전 9시 예배 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어쩐지 예배가 좀 일찍 끝났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를 좀 다른 의미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요. 요한복음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져와서 쓰는데, 어떻게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약을 하자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 2마리. 떡 몇 개? 5개. 이거 맞추신 분은 주일학교를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 날이 무슨 날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날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 명절날이 오면 이스라엘 온 백성, 심지어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물을, 영원한 생명수, 내가 영원한 생명수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주는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오병이어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여 있는 건지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내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질적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내에서 말씀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어요. 그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때 내가 올라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 누가 내려올 거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죠. 할렐루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 앞에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교회에 보면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사. 포로기 시대 때 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성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죄와 관련,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어디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참 많아요.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사라졌지만 이제 구역 예배,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일주일에 다 드리면 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려요. 아멘입니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예배가 있죠. 정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예배가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유럽은 무너졌잖아요. 유럽의 목회자들이 잘못입니다. 자, 예배가 많아지면 여러분 누가 바빠요? 누가 힘들죠? 네, 좀 줄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로마서를 설교를 하겠다. 로마서 2장 설교를 하겠다. 그럼 준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2장만 읽어야 될까요?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재봤어요, 시간을. 로마서 전체를 읽는데 정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우선 성경만 2시간을 읽어요. 그러면 뭐 다른 예화나 뭐 이런 뭐 다른 이야기들은 틀리면 안 되지만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뭐 과학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에 어디만 틀리지 않으면 되죠. 성경만 안 틀리면 되거든요. 성경을 안 틀리려면 주석을 몇 권을 봐야 돼요. 주석을 몇 권을 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가 본질적인 이야기고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석을 몇 권을 봅니다. 성경을 2시간을 읽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주석서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제 보물입니다. 제 도서관이거든요. 여기에 200권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날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보니까 8시 정도 됐어요.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일찍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시 딱 돼서 이제 컴퓨터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제 씻겨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루만 씻겨줘. 그래서 나 지금 설교 준비 중인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 생각해보니까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죠. 그럼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많아지면 목회자들이 제일 바빠요. 제일 힘들고. 근데 적어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목사님들은 예배를 없앱니까? 예배를 없앨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죠.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없애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목회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만을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슬픈, 그거는 뭐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는, 한 영혼이 떠나는 것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죠. 설교를 일주일에 9편 하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영혼이 이 교회가 아니라 아예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면, 아예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자괴감까지 들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까지 들죠. 제가 그 아버지 목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자라면서 무너진 몇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것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건강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님보다 아프시지 않은, 그 건강하신 사람 대부분이 다 건강하시. 목사님보다 아프신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죠. 심지어 새벽에도 저보다 빨리 오세요. 저보다 빨리 오세요. 깜짝 놀랄 때 주일날 오늘은 빨리 가야겠다. 7시에 딱 도착했거든요.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대체 몇 시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너진 것을, 한 영혼이 나갔을 때 무너져 내리신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 그 반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로. 그냥 뭐 입술에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목회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까지 사역을 하셨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역을 했는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떤 그 학생이 잘 모르니까 얘기했겠죠. 저한테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을 놓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너네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는요? 그러는 목사는 미래가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19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나 2020년대나 재정으로 보자면 목사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유의할 점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유의할 점이, 이게 진짜 내가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진짜 믿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했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됐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찬양 인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인생을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집, 학교, 교회. 끝이에요. 집, 학교, 교회.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제 그 전주에 사는 제 친척이 와가지고 처음 그런 질문을, 처음 서울에 살면서 처음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 시내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있죠. 많은 그런 곳을 물어본 건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홍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이태원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이동에 살았거든요. 여기 구이 먹거리가 아닐까? 여기 사람 많은데 구이 먹거리가, 그런 생각, 그 정도로 집,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더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더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냐면 제가 죄 앞에 섰을 때 무너졌습니다. 어디 앞에 섰을 때요? 죄 앞에 섰을 때. 우리 저기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좀 깨워주세요. 너무 오래 만나면 못 돌아와요.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언제 무너졌냐면 내가 가짜 믿음이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이게 언제 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죄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공포,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목은 잠겨서 기도의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제 인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에서 수없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회개 당시, 회개 시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죄 앞에 딱 섰을 때, 그 죄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이 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이었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회개 때에 비로소 내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직접 대면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직접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직접 대면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를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부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표현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지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상관없어요. 이거 갑자기 뭐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상관없습니다. 배에 상관없어요. 어부들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 언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죠? 뭐가 보여요? 그 밝고 빛나신 그분 앞에 서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보여집니다. 낱낱이 보여져요. 조그마한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앞에 선다라는 그 예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인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못했어, 거짓말을 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사소한 일들이 막 우리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죄를 향해서 걸어 나갔어요. 죄인으로서 죄를 추구하고 죄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죄와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다시 도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죄악으로 걸어가던 내 삶이 이제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기점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반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개, 이런 의미에서 회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 역사와 눈물의 역사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결단의 역사들은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또는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은 사람, 전도의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로 오라고 하죠? 예배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초대를 하는 거죠. 오전 11시에 나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배로 초대한다. 그리고 그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내 세상이 돌아갈 때, 예수를 중심으로 내 세상이 돌아갈 때 나는 어디 앞에 서 있냐면 항상 예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심지어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앞에 서는 것, 예배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배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